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슬기로운 묵상생활로 복된 하루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네요. 파스카가 끝나고 일단락 지었던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묵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몇 가지 문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문항이 남자 여자인데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의 77%가 여자 성도분들이었고 43%가 남자 성도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 연령대인데 우리 교회 20, 30대가 많지 않더라고요. 10대는 잘 안 하시고, 그래서 40대 이하라고 문항을 드렸는데 40대 이하는 3%, 5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40%, 60대는 33%, 70대 이상은 7%. 직분자별로 얼마나 참여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서리 집사님들께서 20%, 안수 집사님들은 13%, 권사님들이 47%로 제일 많았습니다. 장로님들은 20%.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제일 조금 참여하셨고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참여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참여했습니다. 장로님들 숫자가 한 명 외에 다 설문지에 참여를 하셨고 묵상 영상에 참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네 번째가 이제 참여 횟수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이 묵상에 참여합니까? 1에서 2회는 10%, 3회에서 4회는 27%, 63%가 거의 매일 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길이, 묵상 길이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짧다, 좀 길게 해달라 7%, 적당하다 67%, 좀 긴 것 같다 27%로 나왔습니다. 참여 시간대, 이거 언제 내가 이 묵상에 들어가서 보는가? 6시,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37%, 8시, 아침이죠. 50%, 그 다음에 점심때쯤은 3%, 저녁은 7%, 그래서 87%,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새벽이나 아침에 이 묵상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이 묵상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들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있었는데 합쳐보면 내용들이 이랬습니다. 묵상 시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 묵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음악 깔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짧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보다 조금 더 많은데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묵상 시간, 그러니까 그 배경음악을 좀 더 길게 깔아주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홈페이지 주소만 문자로 보내달라, 그래야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고, 나머지들은 좀 건의사항이 아니라 자기 표현들을 좀 하셨어요. 은혜롭다, 좋았다, 감사하다, 김 목사님 수고하신다. 그리고 이게 꽤 많았어요. 계속해라. 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힘들겠지만 계속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의사항란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 건의하는 내용들보다도 그냥 여기까지의 어떤 묵상에 대한 자기 평가들 이런 것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평가가 감사하게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우분들이 매일 반 이상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그 반응도 긍정적인지라 선택의 여지 없이 계속 이 영상 묵상을 지속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주일날 바로 제가 오후까지 계속 이 설문지를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한 주간은 좀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묵상의 형식, 내용은 어떻게 가져갈까 조사를 좀 했죠. 여기 여러분 이쪽에 있는 책들이 그 묵상 책들입니다. 그 교의학에 관련된 묵상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하면 좋겠다 싶고, 여러 가지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 그리고 이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Jesus Today, 이건 뭐 살아 영이라고 하는, 그리고 일반 그 우리 큐티 책들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락방, 그리고 큐틴, 젊은이들을 위한 그 큐티 책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봤고, 요것도 베스트셀러인데 살아 영 건데, 요건 형식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그렇고, 감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거는 매일 묵상 건데 청년들을 위한 매일 성경이었어요. 여기 형식이 좋더라고요. 근데 요걸 하려고 그러다가 결론은 보네포 목사님 것도 있고, 결론은 요 형식, 요 내용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 한 달 조금 넘게 시편, 우리가 시편을 봤는데 그 시편에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면서 좀 편안하게 우리가 생활에 정착되도록 이 얘기를 지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서신서라든지 예언서 이 배경들 이야기하면서 짧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대상을 알아보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 삶의 자리에 좀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계획을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대로 형식과 내용을 한번 유지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묵상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슬기로운 묵상 생활 시즌 2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봤고요. 이틀, 그러니까 주일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월요일은 주일 받은 말씀으로 좀 묵상하면서 월요일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매일 묵상에 참여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더 좋고요. 코로나 시대에도 은혜로운 삶을 계속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묵상의 제목은요,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나눌 말씀, 성경 말씀은 시편 2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묵상입니다. 시편 2편을 가리켜서 제왕시라고 하죠.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 왕을 이릅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민족들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싸움을 했고, 그래서 끝내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늘 승리하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계약을 체결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을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짐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후원과 도우심 때문이었을까요? 어떠한 이방 세력들도 다윗의 나라를 감히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한번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구약에는요, 두 가지 계약이 나오는데 하나는 시내산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율법입니다. 이 약속의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쌍방적이라는 거예요. 양쪽이 같이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잘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벌이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다윗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언약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마치 과거 다윗 왕국에 공격을 가한 주변국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강해도 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격려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 딸, 아들을 보호하듯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마귀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겁먹지 않겠습니까? 아, 이 친구는 안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유혹하는 일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런 일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평안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시험하거나 유혹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지켜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